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 누가복음 신약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메시아를 바라보는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자. 오늘 이건 이 성경에 보니까 아기 예수님 때에 그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결례를 따라서 찾아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지난 후에 성전에 갈 수 있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결례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 가정은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2마리를 제사로 드리는 것으로 봐서 아주 가난한 집안이었지만은 서민이었지만은 그래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절기를 따라서 그리고 결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에 갔는데 시므온이라는 이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온.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평생에 경건하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거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지키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메시아를 보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해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한 자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성도들도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였는데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기를 26절에 보면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가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을 따라서 마침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때에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와서 딱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오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빛이 되고 예수님이 만민에게 빛을 비추고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는 그 신앙의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이 시몬이 어떻게 알고 그렇게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냥 아기인데 시몬이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 시므온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 시므온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한번 그림을 한번 떼어보세요. 내가 주의 구원을 봤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이 시몬이 평생에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인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내가 이제야 구원을 보고 내가 평안을 내가 이제 얻게 된다, 그 고백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27절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 시몬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지금 성전에 가야 되겠다.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딱 정한 그 시간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은 딱 정한 이 시간만 예배를 드리겠지만은, 왜냐하면은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왔다가 먼저 제사를 드리고 가는 사람, 그 다음에 오는 사람, 이렇게 다 시간차가 다릅니다. 그런데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침 갔을 때에 그 부모가 관례대로 아기 예수를 안고 결례를 따라서 이제 아기를 출산하여서 첫 아기를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이제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기를 처음 낳으면은 교회에 안고 오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물론 유아 세례도 주고 첫 출석을 하면은 목사님이 안고 축복 기도를 해주죠. 전에 이제 권사님 손자 데리고 와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 봤을 텐데,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게 해 주셨는데,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고백하기를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주제라는 말은 주관자, 모든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운영하시는 주인이 되시는 분, 모든 주권자가 되시는 분, 모든 세계를 경영하는 그런 경영자이시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주제라는 말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가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 내가 평안히 내가 살다가 눈을 감을 수 있겠다. 이 14세기까지 시몬의 고벨송이라는 그런 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몬이 정말 아기 예수를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얼마나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마음 편하게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는 그런 이제 시몬의 고백성이 있다고 합니다. 시몬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 영혼의 참 평안을 누리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0절에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시몬이 성령이 아니고는 이것을 고백할 수 없었을 텐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보고 이제 내가 구원을 보게 됐구나. 오늘 우리가 새벽에 같이 기도하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이제 증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사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는데 이 증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구원 이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이단이겠죠. 뿐만 아니라 천사가 그런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이신칭의의 말씀이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의 그 첫 장에 아주 대주제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데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내가 구원을 발견하였다. 내가 구원을 만나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깊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천국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평안과 천국이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백하기를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여러분, 만민들 앞에 예비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만민들을 예비한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만민이라는 것은 온 백성들을 말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구약 시대까지만 해도,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만 해도 그들의 구원은 그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이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후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들이 로마를 비롯한 그 이방 선교를 해서 수많은 이방의 교회가 생기고 아시아와 또 이러고 아프리카와 교회가 생겨서, 그리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까지 전 세계에 이렇게 2000년이 지날 동안 전 세계 수많은 교회가 생겨서 이방인들이 말하자면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예배하신 것이 실현이 되어진다고 시므온이 어떻게 이걸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성령을 통해서 시므온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32절에 보면 이어서 고백하기를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이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다. 그 말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시다. 우리 주님은 빛이시는데 이방인에게 빛을 비추는 빛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빛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캄캄한 가운데 우리가 불을 켜면 얼마나 환해집니까? 특히 이제 캄캄한 어둠이 지나고 태양이 떠오르고 그리고 창문을 열면 햇빛이 들어와서 얼마나 밝게 빛납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가 캄캄할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영적인 빛이 밝아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참빛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나는 참빛이라고 주님 말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9절에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이거는 세례 요한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을 쭉 전을 읽어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가 참빛이 아니고 그는 참빛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거기서 참빛을 증거한다고 했는데 그 참빛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 길을 팽창케 하는 자이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뒤에 오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는데 그 그리스도는 참빛이라고 증거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빛이시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를 하고 이렇게 등불을 켜고 트리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잔치를 하고 또 문화 행사를 하고 할 때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그 공원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등불을 비추지만은 그것은 그리스도가 참빛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빛이 비추는 걸 보면은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비추는 빛이시다. 아멘. 그 빛은 사람의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는 빛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영생을 얻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빛이 생기고 영생을 얻는 빛이 되는데 그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생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영생하는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므온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든 세계 만민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시므온이 고백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맞이한다면은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흥함과 패함의 표적이 되리라. 이 시므온이 고백하기를 이는 흥함과 패함의 표적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함과 패함의 표적이 되리라. 표적이라는 말은 증거 혹은 표대 혹은 척도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듣고 부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34절에 보니까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우리 주님이 표적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사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첫 표적을 일으켰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입니다. 가나는 갈릴리 서남쪽에 나사렛에서 조금 남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이 어머니와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갔습니다. 그 뒤에 그림이 흐리면서 잘 안 보이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하나 축제가 열리고 잔치가 열리고 그러고는 이제 포도주로 이렇게 흥겨워하지 않습니까? 한참 이제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했지만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희는 주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하기를 결례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 물을 퍼서 이렇게 이제 손을 씻는다든지 그 결례를 위해서 6 항아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래서 악어까지 이제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명하기를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습니다. 연회장은 연회 전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 주니까 연회장이 하는 말이 그 이제 혼주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혼주 주인에게 하는 말이 그대는 이 참 지금까지 늦게까지 이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했다가 사람들이 근어하고 술이 취하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좀 질이 안 좋은 포도주를 내기도 하는데 그대는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를 주는데 지금 잔치 마무리가 다 돼가는 지금에도 이런 좋은 포도주를 남겨놔서 주는구나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를 되게 한 것인데 그 연회장은 그것을 모르고 참 맛이 좋은 포도주구나 그렇게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첫 표적을 일으켰다. 그 말은 첫 표적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증거를 보여줬다. 그때 증거를 보여줬다. 이적을 베풀어서 증거를 보여줬다라고 할 때에 표적이라는 말을 쓴다. 그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줄 때에 그게 증거이다. 그걸 표적이란다. 아멘.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아는 시므온이 예수님이 표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표적이 무슨 표적이 되느냐? 흥함과 패함의 표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점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흥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자는 패함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렇게 하면 그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겠지만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크게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 척도가 예수님이 될 것이다. 그 표적이 될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사야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반석을 두게 될 건데, 원래는 이제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반석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신다. 반석이라는 말은 큰 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큰 돌을 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돌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에 튼튼한 집을 짓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돌에 걸러지고 넘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자빠지게 될 것이다. 그런 그 척도가 될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반석이 되신다.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반석이 되신다는 것은 구원자도 되시고 심판자도 되신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복음 20장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 모퉁이 돌이란 말은 기초돌이라고 했죠. 왜 모퉁이 돌이 기초돌이 됐냐? 옛날에는 집 한 칸을 짓단 말입니다. 지금은 여러 칸을 짓지만 한 칸을 짓면은 돌 4개를 이렇게 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돌 4개에다가 기둥을 4개 올려가지고 젓가락에 올려서 집을 탁 올리면은 이게 기초돌이 되는데 모퉁이에 있잖아. 모퉁이 4개니까 그래서 모퉁이 돌이라 했거든. 그 모퉁이 돌이라 해서 저 ben방에 쓸데없는 돌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모퉁이가 기초돌이 된다. 초석이 된다. 이 모퉁이 돌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런데 건축자들이 버렸단 말이에요. 기초돌이 진짜 기초돌이 되는 이 돌을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리는 거예요. 그 건축자들인 것은 신앙의 종교 지도자들, 종교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로 비유할 때에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종교를 이끌어가던 성전에서 이 종교를 이끌어가던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신앙적인 집을 짓는 건축자, 집을 짓는 자 된다면 건축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을 신앙의 집을 지으려면 기초돌이 되는 예수님 위에다가 예수님이 기초돌인데 예수님 위에다가 믿음을 집어 지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저버리고 배척을 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도록 고발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석을 기초돌을 버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 돌은 실제로는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기초돌이 된다. 아멘. 그런데 그런 정도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그 기초돌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짓겠지만은, 그러나 그 기초돌을 버리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 도래가 떼든다고 돌에다가 부딪히는 자는 그가 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돌이 그 사람에게 떨어지면은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언젠가 심판을 할 때 영원한 심판을 해서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이제 반석이 돼서 척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믿음의 집을 짓게 될 것이나, 그러나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리면 그 구원 얻는 반석을 영원히 버리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맞이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은 그는 창대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한도 끝도 없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의 인생은 마지막에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이왕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을 받고 잘 되고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척도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그 척도가 어디 있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그 기초돌이 뭡니까?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집을 잘 지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기초돌을 안 놓고, 그럼 나중에는, 그럼 오늘 현실적으로 다시 이야기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고,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을 잘 안 믿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에? 나중에는 실패하겠죠. 그 인생의 집은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다, 폐허. 그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실패하게 되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도 확실하게 목숨을 걸고 오직 예수 한번 해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옛날 CCC 총 대표로 활동했던 김중건 목사님, 아마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한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설교가 딱 한 줄 한 줄 뭐라고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청년들 대학생들 모아놓고 설교를 뭐라고 했냐.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보호해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그 설교는 백문일답. 그 100가지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100가지를 이야기하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걸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고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성탄절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 말씀 구절을 한번 생각할 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고 깨달은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을 텐데 그러나 사실은 진실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말합니다. 35절에 보니까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래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마리아 보고 한 말이거든. 그러니까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것을 이제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어머니로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육신적 어머니로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마리아가 어머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키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찍에 맞고 머리에 가시 멜려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양손과 양발이 못이 박혀서 아들이 죽는 모습을 봤을 때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미리 예언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마음을 찌르듯 할 때도 있을 거다라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 마음을 다 아신다. 우리가 외모도 중요하지만은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주님은 우리를 다 깨달아 보고 계신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도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다윗의 그 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윗의 위에 형들이 7인가 있었는데 아주 준수하고 키도 크고 잘생겼고 덩치도 크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사무엘에 갔을 때 아니다. 사무엘이 볼 때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딱 좋겠다고 사울처럼 장수가 되겠다. 왕이 되겠다. 그 하나님이 아니다. 또 그 다음 사람 아니다. 그 다음 사람 아니다. 7명을 다 해도 아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녀 없나 하니까 저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주 이제 얼굴이 불그락한 소년 그 다윗을 데려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이가 거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해서 사무엘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 그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겉으로 우리가 막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계시겠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진실된 마음, 그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 다음에 읽어보면은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안나는 할머니인데 사람은 결혼한 지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과 사별하고 84세가 될 때까지 가부로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늘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시몬처럼 깨어 기도하는 경건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는데 마침 그때에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온 것을 보고 안나도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는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 속량, 이 말은 대속, 구원, 예수님이 구원을 주신다.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이 자가 그 구원을 주실 분이다고 말해주고 있다. 아기 예수님이 성인이 돼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거나 안진병을 일으키거나 눈먼 자를 뜨게 하거나 뭐 그런 걸 본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보고서야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갑다, 메시아인갑다 라고 말한다면은 또 모를까, 아직 아기 예수를 보고 이가 그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다라고 이제 증거를 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데, 이 안나가 늘 기도하는 여인이었다.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된대. 시므온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안나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초림하여 오셨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죠. 예수님이 부활 승진하신 후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했는데, 오시면은 온 세상을 이제 구원과 심판을 나눌 건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성도가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된, 오늘 우리가 하루지 바쁘고 분주하고 할 일도 많습니다. 세상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지만은, 그러나 늘 주님을 바라보고 깨어 기도하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의 시므온과 안나 같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경건한 성도, 세상보다도 예수님을 더 좋아하는 성도, 세상에 더 좋은 거 많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 메시아를 바라보는 이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은 오직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린 자들이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경건한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보고 구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을 깨닫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구원의 반석이요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우리의 속에 영생이 있고 우리에게 참빛이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원하옵게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진실로 믿고 그 영혼의 참된 빛을 발견하고 영생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니다. 또한 시므온과 안나처럼 늘 깨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처럼 우리도 늘 깨어서 기도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혼잡하고 복잡하고 이 세상 것보다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고 또 오직 기도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